어제 저녁에 제가 다 원고를 다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설교 원고를 제가 다 빼라 그랬습니다. 이틀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눈이 아프도록 컴퓨터를 치면서 설교 원고를 만들었는데 제가 다 빼라 그랬고 다른 내용은 좀 다를지 몰라도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반문화, 대한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어디로 왔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죠. 왜 모세가 안타까워했을까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들어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먹는 사건을 통해서 전쟁 한 번 일으키지 않고 애굽에서 뭐합니까? 나오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집트, 그때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간답니다.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뺑뺑뺑 돌고 돌아서 몇 년 만에? 4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요단강 앞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2명 빼고 다 뭐 했어요?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39년 전에 이 자리에다 데려다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린 못 들어간다. 거기는 안악자손 거인이 살고 있고 그리고 거기는 철병거가 있고 신무기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뭐한다? 우리와 자식들은 다 죽는다. 그래서 뭐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장관을 만들어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막 원망하고 모세를 막 돌을 쳐 죽이려고 그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려오셔서 너희들은 뭐 해라? 죽는 게 그렇게 소원이냐? 그러면 그냥 죽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다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나와가지고 뱅뱅뱅뱅 돌리면서 누가 죽을 때까지 못 들어간다고 말한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말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사탄이 그걸 듣고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네 믿음이니까 네 믿음대로 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 해야,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멘.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삑삑삑 돌다 보니까 이제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구만 남았어? 모세만 남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왜 못 들어가죠? 모세는요, 성경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장 온유한 믿음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가데스 바네의 그 광야에 갔을 때 백성들이 막 그냥 또 막 원망하는 거예요. 물 없다고 막 그냥. 어떤 데는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뭐하다고 원망하고, 뭐하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에서 폭탄 불평, 원망. 그러니까 막 모세도 막 이제 지쳐버렸어 막. 또 막 물이 없다고 막 또 하소연하고 막 또 원망하고 막 돌을 들어서 막 모세와 아론을 막 치려고 그러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참 모세는 기가 막히게 그럴 때마다 뭐 했어요? 그들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뭐 어떤 데는 막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막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렸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백성의 리더들을 데리고 반석 앞으로 가서 뭐 해라? 반석을 가르쳐라. 전에는 뭐 하라 그랬어요? 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하라? 치지 말고 반석을 지팡이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물을 주시리라. 그러면 반석이 갈라져서 뭐가 나올 것이다?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감정이 막 절제할 수 없는 데까지 막 올라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는 거지 자기가 물을 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화가 난 거야 막 지금 모세도 참다 못해가지고 막 목까지 올랐던 게 이제 터져버린 거야.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냐 그러면서 막 반석을 막 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물은 쫙 해가지고 막 물은 막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 모세는 역시 선지자다 그래가지고 막 금방 또 언제 또 그랬냐는 식으로 또 막 물을 시커먼 했어요. 하나님 모세야 나 좀 잠깐 보자. 모세는 막 너무 신난 거지 막. 근데 하나님 부르니까 또 왜 부르시는 거야? 그러고 갔더니 너 왜 내가 하나님께서 물을 주라고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왜 네가 헐게 부르면서 왜 반석을 치냐?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 뭐 한다? 넌 오늘부로 끝이야. 여러분, 이 직분이 중요할수록 하나님의 징계도 큽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못해도 넘어가는데 성숙한 사람, 중요한 직위를 가진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만한 또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가나안 땅만 보고 죽을게요, 주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No.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고 싶어 하니까 내가 너를 높은 요단강 옆에 있는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뭐 한다? 속속들이 내가 다 보여주겠다. 잘 안 보여요, 그 산에 올라가도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다 봤지? 너 이제 나랑 가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신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대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잃고 가나안 땅을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 자기들끼리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일곱 족속과 블레셋이라는 많은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장까지, 신명기 32장까지 있는데 그 32장이 다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민족들과 같이 섞여 살더라도 절대로 그들의 문화를 뭐하지 말아라? 받아들이고 따르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왜? 너희는 뭐니까? 너희는 거룩한 내 보물과 같은 택한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절대로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들과 어울려서 우상숭배를 하면 너희가 들어간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자녀들이 세상 문화를 쫓아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된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뭐 해라? 교육을,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신명기 6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방 문화를 가진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될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말, 교육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자녀 교육 잘해라. 자녀 교육 잘못하면 뭐한다? 너희 자녀들이 뭐한다? 이방 문화를 따라가서 결국은 우상숭배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거나 떠나지는 않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 대신 뭐 할 거다? 징계해서 너희들이 내 언약과의 관계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반문화 대한사회, 지난주에는 반문화 대한사회에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부모의 자녀 교육입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 부모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제목은 자녀 사랑하기,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소제목입니다. 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기억되고 적용되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 가르치는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소통을 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즉 자녀를 양육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녀를 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려면, 그리고 잘 소통을 하려면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하고 친밀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냐?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교회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다른 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세로 나를 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2번이나 강의를 한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이 뭘 수식하는 게 뭐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뭐했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4장 6절, 첫째, 연약할 때. 둘째, 죄인 되었을 때. 셋째,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서 뭐가 헌신할 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 하는 누구지도 모를 때, 그리고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다니면서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죠?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할 때를,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또 내가 미래에도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걸 알아요, 몰라요? 아시면서도 뭐 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야, 난 네가 잘할 줄 알았는데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앞으로 두고 볼 거야? 너 한 번만 잘못하면 너 아웃이야. 그럽니까? 아니요. 나는 네가 앞으로도 넘어지고 실패할 걸 알지만 그때도 나는 너를 뭐 할 거다? 여전히 사랑하고 용납할 거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랑이 누구에게로 흘러가야 돼요? 자녀들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부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배워도 이게 이론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막상 딱 부딪히면 막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말이 나오고 막 혈기가 나오고 막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누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르치고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자, 마가복음 6장 34절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의 10장 21절이면 부자 청년을 보면서 뭐라 했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를 보시고 love him and side to him, 그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요,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가가서 소통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아버지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여기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애할아버지, 애할머니도 있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 현재 자녀를 양육하느라 힘들어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거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대해도, 친손녀가 없으면 애손녀가 있고, 또 안 그러면 다른 자녀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대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자,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다정할수록,
다정할수록 그 자녀는 아버지의 가치,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더 잘 받아들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갑자기 야,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해. 그러는 거 하고 평소에 뭐예요? 다정하게, 친절하게 대하던 아버지가 오셔서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거하고 어느 걸 더 자녀들이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친절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한테 평소에 친절하게 대했는데 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열리고 그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녀들은 사랑 없는 아버지들의 가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거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도 남자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다정하게 대할수록 그 자녀는 아버지의 가치를 마음에, 그 아버지라는 그 가치를 마음에 보다 잘 받아들일 것이고, 반면에 자녀들을 대할 때 사랑 없는 아버지들의 가치를 자녀들은 거절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이 뭐를 하는지, 자녀들이 지금 어려운 건 없는지, 또 필요한 건 없는지, 돈만 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보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하고는 잘 소통을 잘해, 그죠? 안 그런가요? 엄마하고는 그래도 뭐 좀 두런두런 이야기도. 근데 누구하고는, 이 아빠들하고는 꼭 뭐 먼 산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많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양반 그 쌍놈 그런 것 때부터 자식은 뭘로 사랑해야 된다? 마음으로 사랑하면 됐지. 그리고 때려서 사랑해야지. 그렇게 남자가 말이야, 채신머리 없이 말이야, 자녀들하고 같이 뭐 허그하고 뭐 이야기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참 불쌍해요, 우리 아버지들이. 네? 그나마 그래도 엄마들은 뭐야, 임신해가지고 10달 동안 뱃속에다 집어넣고 나오면 젖 먹이고 애썼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아이들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부모 입장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표현 방법이 문제라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제가 외국을 다녀봐도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엄마하고는 잘 지내는데 누구하고는, 이게 아버지하고는 이게 거리가 멀어.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다정하게 대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의 가치를 자녀들이, 자, 아버지가 정말 나에게 소중한 분이로구나, 가치 있는 분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녀들을 대할 때 친절하지 아니하고 무뚝뚝하고 의무적으로 대할 때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자기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저렇게 하는 거지 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녀들은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10대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고 받아들여지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뭐가 돼요? 신뢰 관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신뢰 관계가. 그래서 선생님하고 제자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고 물어보세요.
너 무슨 과목 좋아하냐? 그러면 뭐예요? 난 수학을 좋아해. 그러면 왜 수학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좋으면,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게 돼 있어. 왜? 수학 선생님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신뢰관계가 있어. 근데 영어는 골치 아파. 왜? 그런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영어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점수, 시험을 졌는데 뭐 30점밖에 안 나왔어. 선생님 막 시험 들고, 야, 이걸 시험이라고 봤냐? 막 그러면 아이들은 영어에 대해서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저를 제가 별명이 전봇대입니다. 전봇대. 그때만 해도 키가 커가지고 더 이상 안 컸는데 맨날 맨 뒤에 앉아가지고 멀대같이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날 보고 전봇대 그래. 이름도 안 부르고 저를 보고 전봇대라고 그래.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나만 보면 관심을 가지고 뭐 정신 먹었냐, 어떻게 했냐, 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목은 뭐예요? 기를 쓰고 열심히 해가지고 선생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막 기를 쓰고 막 공부하는 거야, 막. 그게 왜 그러냐? 10대들은요, 신뢰 관계 속에서 가장 잘 배울 수가 있어요. 10대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신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과의 신뢰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신뢰 관계가 안 되면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아이 입장에서는 별로 마음에 와 닿질 않아.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자녀들과 관계가 잘 되고 신뢰 관계가 잘 되고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말을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 돼.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납해주고 내가 실수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좋아하는 분이니까 나 이거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막 머릿속에다 막 기억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대로 뭐예요?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오직 회사만 쫓아다니고 뭐 다른 일만 하고 나한테는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러다가 만나가 너 인마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해야지. 그럼 뭐예요? 아이고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 가졌다고. 말은 안 하지만 속에 이런 불신이 자녀들 마음속에 싹 트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서 청소년이 됐다. 그러면 이건 뭐 아버지하고는 담쌓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되면 그 아버지한테 받은 영향을 똑같이 자녀들에게 준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나의 자녀들과 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녀들을 대할 때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면 문제는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물과 같아서 높은 데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도 하나님은 날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뭐 하고 싶어요? 그대로 따르고 싶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 신뢰 관계가 되고 사랑 관계가 되면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싶어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그대로 해야 돼. 근데 뭐예요? 그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죠? 신뢰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이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엄마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부모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좋은 말을 해요. 이건 분명히 진리야.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옳은 말을 해도 뭐가 없으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이 귓등으로 그냥 흘러가 버려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버립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말 같아도 저분이 나를 있는 대로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나를 이해한다는 그런 친밀감이 있으면요, 그 엄마 아버지를 닮고 싶은 거야. 여러분 뭐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그러면 목소리도 왜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 조영기 목사님 흉내내는 목사님들 많아요. 왜? 조영기 목사님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목소리 제스처까지도 따라가려고 그래. 왜?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면. 자녀들이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연약하고 실수할 때도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면요, 부모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이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요. 근데 어때요? 관계가 끊어지면 뭐라 그래도 또 시작이라고 하면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자녀들 보고 저 버릇없는 그러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대했길래 내 자녀가 나한테 저렇게 대할까 하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거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나한테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씩씩거리고 화내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두 마리도 하나 선을 팔려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한테 일을 허락하셨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막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때로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막 반역을 하고 막 그럽니다. 너만 뭐 하나님께 부름 받았냐? 나도 뭐 부름 받다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막 그래. 그럴 때도 뭐였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럼 누가 와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성경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인지 아시죠? 예,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야, 아무것도 아니래.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또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대. 4절. 이제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를 이제 설명. 사랑은 첫째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지막,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훈계하거나 잘못을 지적할 때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대하는 걸 자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금방 압니다. 요즘 어린애들도 그걸 벌써 부모들의 마음을 딱 캐치를 해요. 자, 다시 보세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오래 참아요. 근데 오래 참는 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게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부어져야 돼요? 이건 성령의 열매니까, 아멘?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니까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있으면 오래 참게 돼.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을 대할 때 친절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의무적으로. 야, 아무개야, 이렇게.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세요. 오늘 집에 들어가거든.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친절하게 돼요.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이건요,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권위는 사랑으로 자녀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권위지, 자녀들 앞에서 무슨 억압을 하고 그러라는 권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자기의 것만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 것만을 구하지 아니하며, 즉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또 사랑은 뭐라고요? 쉽게 성내지 않아요. 쉽게 뭐하지 않는다고요? 성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성내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화낼 사람, 잘하면 아무도 화낼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나 건드리지만 말어. 나 성자야, 성자. 근데 건드리면 뭐가 돼? 이 완전히 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내지, 사랑은 나를 건드려도 뭐하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성이 막 나, 성이 막 내가 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도 뭐예요? 사랑은 주님 왜 이를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에 보면 사랑은 상대방에게 앙심을 품지 않으며, 앙심을 품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막 반복적으로 막 잘못을 하고 막 부모한테 막 대들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 부모 마음에도 앙심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게 NIV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뭐가 기억이 나죠? 부부지간에도 그러죠. 부부싸움할 때 뭐 끄집어내요? 결혼하고 올 때 혼수해 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당한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그냥 막 뒤식박죽으로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과거의 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지 않는다라고 NIV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가 생각이 나거든 잘라버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무슨 문제만 가지고 해야 돼요? 지금 있는 이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풀릴까 말까 한데, 옛날에 잘못한 걸 다 끄집어내면 그거 어떡해요? 집에다 불로 차는 약이잖아요. 그리고 나면 서로 불신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자, NIV 성경에 뭐라고요? 참, 저 현대원 성경에는 성내지 않는다는 말을 양심을 품지 아니하며, NIV에서는 뭐래요? 상대의 잘못들을 기억해내지 않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 사랑은 뭐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진리는 뭐냐? 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사랑 마지막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견디게 됩니다. 내가 견디는 게 하나님 나를 견디게 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조건 없이 용납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용납해 주기를 원해요? 거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용납해 주기를 원하죠. 그죠? 내가 실수할 때도 넘어주고 좀 덮어주고 내가 좀 꼬장꼬장해도 받아주기를 원해. 그렇다면 나도 내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자녀들도 그래요.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져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조건 없이 좀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뭐하냐?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알죠. 내가 잘못한 거 다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걸럼요. 근데 어떤 때는 막 자녀들이 막 부모를 막 화나게 막 일부러 막 골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하는 거죠. 어디까지 참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막 약 올리고 막 그냥 골탕을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사랑함으로 조건 없이 용납해주는 그런 마음 가진 걸 보면 자녀들이 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대단하네. 마음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신뢰감이 있어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신이 사랑받고 용납받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아이들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상대방이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면요 힘이 나고요. 그런데 그냥 뭐 사랑해 그래놓고는 뭐 당신은 요거 이거 말하고요 실제 삶이 다르잖아요. 그럼 신뢰감이 안 생기고 가까워지질 않는 거예요. 같은 이불을 덮고 자도 가까운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으며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낄 때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느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받는다고 있다고 느끼고 용납받고 있다고 느낄 때 부모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밭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내 모습은 이거밖에 안 돼. 다른 사람은 막 1시간에 막 그냥 페이퍼를 막 10장씩 막 쓰는데 나는 1시간에 1장도 못 써. 그런데 교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그냥 이제 너는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다른 애들은 10장 쓰는 사이 너는 1장밖에 못 쓰네. 그래도 뭐예요? 나를 그냥 너는 뭐 그러니까 넌 너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용납해주면 학생이 누구를 존경하게 돼요? 부모를 교수님을 존경하게 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그거밖에 안 돼요, 걔한테는. 그런데 자녀가 뭐 하기를 완벽하기를 원해. 이거 자녀요, 진짜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주 자수성가한 똑똑한 교수님입니다.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모았어요. 근데 이게 아들을 하나 딱 낳는데 이 아들이 이게 아버지의 눈에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푸시하는 거야. 맨날 그냥 뭐 학원 보내고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신장애가 됐어요. 대학도 나왔어요. 정신장애가 돼가지고요. 그 잘생기고 똑똑한 아이가 아버지 눈에는 안 차는 거예요. 막 푸시하고 막 그냥 야단치고 막 그냥. 근데 애가 그 아버지 걸 못 따라가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니까 애가 점점 더 정신적으로
포기하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바보로구나. 진짜 그렇게 되는 아이를 제가 자주 그 아이는 아니죠, 그분을 제가 자주 봅니다. 나이가 꽤 많아요.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상대방이 내가 부족한 걸 알면서도 나를 뭐에 받아주고 용납할 때 친밀해지지만, 우리는 흔히 상대방을 자녀들에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있는 그대로 저 사람 저러니까 때는 막 속이 타죠. 속이 타도 뭐예요? 저 사람 저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막 고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나를 막 지적하고 막 강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요, 절대로 우리는요, 이게 속에서 이게 나쁜 마음이 절대로 자기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심리학적으로. 자기 잘못을 고칠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대로 살다가 내버려두세요. 내 이대로 살다 줄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근데 그냥 막 부모가 막 자식을 볼 때마다 너는 이게 문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힘들어 지금. 잘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다른 애들은 잘하는데 자기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또 다른 애들하고 막 비교를 해. 똑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뭐 너 형은 뭐 어쩐데, 네 동생을 봐라, 뭐 장학금 타고 들어갔는데 너, 이러면은요, 진짜 여러분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얘는요, 세상에 지구상에 얘 같은 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합시다. 얘 같은 애 하나밖에 없어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안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맡겨놨더니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도 안 하는 걸 갖다가 자녀들한테 요구하고 지적하고 강요하고. 그러면은요,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은요, 그걸 고칠 마음이 전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그러면 자녀들이 고칠 것 같죠? 그래서 고쳐보신 분 있어요? 고쳐본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막 지적하고 막 강요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적하고 강요는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지금 부모에게 거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도 완벽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자녀가 완벽하기를 기다리는 거는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이기주의예요. 나도 실수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도 뭐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자꾸 저렇게 실수를 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완벽하지 않은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러면 나라도 다른 사람, 특별히 자녀들을 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뭐예요? 용납해 주려는 자세를. 그렇다고 무조건 잘못한 것도 무조건 넘어가는,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다음에 어떻게 자녀를 훈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불완전하듯이 내 자녀도 뭐하다? 부족하고 흠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뭐 해라? 그냥 용납을 해주고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용납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따라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용납하면 자녀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자녀들도요, 잘하고 싶어요. 잘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고 또는 하기 싫거나, 그럼 뭐예요? 너 이거 지금 하기 싫구나. 그래 조금 이따 다시 해봐. 그래 용납을 해주면 내가 해야지. 애들도요,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거는 대부분이 알아요.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왜? 강요하고 막 지적하고 그러니까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선한 방법으로 죄인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도록 훈계하십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기복 교수님이 그의 교육학,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특별히 자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들이라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참고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자녀를 향한 조건 없는 헌신, 사랑을 보여야 되는데, 첫째, 이런 마음이에요.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래, 쟤는 아직 자라나는 과정이지.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자녀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완벽한 기대를 가지면 자녀가 하는 일이 모든 게 다 못마땅해요. 쟤는 왜 저러냐? 이웃집에 안무개 좀 봐봐. 이게 뭐냐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지금 완벽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너는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 아이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도 계속 배우거든요. 저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 책 저 책 뒤져보고, 지금 여기도 이기복 교수가 쓴 책 갖다가 들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자녀들도 너도 배우는 중이로구나. 아멘. 또 뭐예요? 너는 뭐 하고 있다? 너는 자라나는 과정이니까, 계속 자라니까, 너는 훈련 중이니까, 그런 말을 스스로 되새기세요. 자, 이제 막 못마땅하게 생각이 든다. 저거 막 말이 막 여기까지 막 지적하고 막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 그러거든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너는 자라나는 과정이니까, 너는 배우는 중인, 너는 훈련 중이니까, 나도 완벽하지 않는데 너라고 완벽하겠냐? 그렇게 속으로 되새이면서 주여, 따라해보세요. 주여. 속이 막 끓어오르죠. 막 지적해 주시고 막 강요하고 싶고 막 야단치고 싶은데,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주여. 그럴 때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내가 또 실수해서 또 관계가 또 깨트려지고 또 후회하걸렁. 두 번째, 눈을 마주치게, 자주 마주쳐야 돼요. 자녀를 따라합시다. 자녀를 보면 활짝 웃어주세요. 자,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네. 네. 그렇듯이 자녀를 보면서 뭐예요? 웃어주세요. 부모는요, 참 자녀는요, 부모가 자기를 보고 웃어주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뭐예요?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내가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자녀를 볼 때 눈을 마주치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좀 쳐줘. 인상 쓰지 말고 그렇다고. 웃으면서, 눈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웃음을 지으면서 친절하게 자녀만 바라봐도 아이들은 뭐라고 받아들이냐? 아버지가 나를 뭐하다?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말은 않지 않지만 눈빛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내 마음에, 내 뇌에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교육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악수할 때도 안녕하세요, 이거 하고 안녕하세요, 이거 어느 게 더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악수해 보세요. 한번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 눈을 쳐다보면서 눈웃음을 치면서 다시, 자, 눈웃음을 치면서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특별히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러면 웃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내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용납되어 주는구나.
사랑이 그 눈빛을 통해서 내 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합니다. 아무개야 사랑한다. 한번 또 해봅시다. 아무개야. 여러분 자녀 이름을 불러야지. 자녀 이름이 아무개는 아니잖아요. 아무개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아마 처음에 그럴 거예요. 속으로 아이고 날 사랑하기는. 그래도 계속 사랑한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말을 듣다 보면 진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이 들어오게 돼.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맞나요? 경청을 해요. 자녀들이 말을 합니다. 막 어떤 화가 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도 야 알았어. 결론이 뭐야 결론이. 이러면 끝난 거야. 경청 좀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냥 좀 그래? 그랬어? 너 화 좀 났겠다 야. 얼마나 속상하겠니. 그거는 못하더라도 그래? 그냥 드럼만이라도 좀 주세요. 아멘. 그때 뻔하잖아. 무슨 이야기 용돈 달라는 거요. 그냥 임마 용돈 달라 그래. 그러면요 애들이 아이고 이 꼰대야 이런 말이 그냥 생각이 나와요. 그냥 아버지가 내가 그런 말을 용돈 달라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가 내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면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녀에게 큰 걸 해줘야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작은 걸 통해서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부모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뭐 하고 싶어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가 말하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모르는 것처럼, 자녀의 말에 또 과민 반응하지 말고, 자녀의 말을 듣고 부모가 임의로 즉각적으로 그랬어? 그러지 말고 좀 경청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용납되어지고 있고, 내 말을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돈 들어가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돈 들어가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자세만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째인가요? 만날 때마다 안아주세요. 좀 이렇게 안아주시라고. 뭐 하라고요? 스킨십을 좀 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절한 스킨십은 아이들의 내면에 자신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끌어안고 안아주고 눈을 마주치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자녀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합니다. 구체적인 격려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가지 잘하는 건 당연한 거야. 칭찬하지도 않아.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꼭 지적하잖아요. 오늘부터는 그러지 말고 집에 돌아가거든 자녀들을 격려해 줘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칭찬해 줘야 될 말이 뭐가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아멘.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세요. 잘못한 거는 조금 좀 덮어주고 때를 기다렸다가 야단을 치든지 훈계를 하든지 하고, 일단은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격려가 칭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누구도 웃게 한다? 여러분, 고래가 어떻게 웃게? 근데 고래도요, 칭찬하면 고래도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웃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자녀들의 잘하는 점을 찾으세요. 하나도 없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밥을 잘 먹으면 밥 잘 먹는 거라도 좀 칭찬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신발이 크거든? 너무 크게 되려면 신발을 보니까 이런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좀
할렐루야. 그리고 뭐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 넌 이거 참 잘하더라. 넌 이거 잘할 수 있어. 그럼 뭐예요? 진짜예요? 나도 긴가민가한데 엄마 아버지가 너 이거 잘한다 그러면 진짜 내가 이거 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그걸 더 잘하는 거예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아멘? 이제 아멘도 안 하시려고 그러네. 근데 자녀를 칭찬할 때 넌 참 잘생겼어. 그 말 하는 것보다 야, 너는 눈썹이 참 잘생기고 눈이 정말 어느 말이 더 상대방을 좋게 할까요? 그렇죠. 칭찬할 때는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야 돼요.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한 가지 잘하는 점을 딱 잡아서 너는 이 점은 정말 잘하더라.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서 굉장한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자녀가 여럿이다. 그럼 한 명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절대로 형제나 자매를 비교하지 마세요. 아까 이야기했죠? 얘는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예요. 근데 얘하고 왜 얘를 비교를 해요? 너들 형은 말이야, 네 동생은 말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럼 애들이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기 질투하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저 인간이 없을 때 내가 괜찮아. 저기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냥 그렇지 않아도 막 큰 애들은 막 그런 피해의식이 있는데다가 네 동생은 어떤데 너는 이래 보세요. 얘가 좋겠어요? 꼴 보기 싫겠어요? 좋겠어요? 이게 부모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얘는 천하에 하나밖에 없고 얘도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 다른 집 애들은 이번에 대학 갔다는데 장학금도 왔다는데 너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대학 간 것만으로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미리 계획된 일정을 보고 뭐예요? 자녀와 함께 하세요. 자녀가 무슨 발표회를 한다 그러면 뭐예요? 좀 시간 내서 좀 가주세요. 꽃다발이라도 하나 들고 가서, 만약에 아버지들이 안 왔어. 엄마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서 꽃다발 들고. 그럼 어때요? 아들 입장에서, 딸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가 바쁜데. 내가 이 발표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오셨어. 그게 어렵거든? 엄마한테라도 쪽지라도 써가지고. 엄마를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구라도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의 지금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자녀들로 인해서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녀가 실수했을 때 뭐라 그래야 되죠?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눈 좋은 사람 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그래도 따라해보세요. 그래도 괜찮아. 이 책이 그 책이에요. 이 부모와 자녀 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교육 원리가 있는 책입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은 꼭 보세요. 내 아들 결혼했는데 결혼해도 괜찮아요. 전화를 해도 가끔씩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관계를 맺으세요. 그냥 예수만 믿어라. 그랬더니 지난번에 내가 우리 이양수 권사님 시어머니 장례식에 가서 제가 남편 보고 이제 예수 믿으셔요. 이랬더니 목사님 나 만나면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저분 나하고 뭐예요?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나는 만나면 무슨 이야기만 해?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만 하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것 같아.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근데 자주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좀 이게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자녀가 실수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괜찮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래도 괜찮아. 예, 이 훈련을 해야 돼. 거울을 보면서 자기들이 실수했다.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괜찮아. 웃으면서. 아멘.
자, 가령 자녀가 어디 외국에 나가서 비싼 도자기를 사왔는데 이 녀석이 깨트렸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뭐. 그게 돈이 얼만데. 그게 내가 애기가 사가지고, 그게 소중해요. 내 자녀 자존감이 소중해요. 걔가 일부러 깬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럼 자녀는 무슨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 괜찮아. 웃으면서. 어디 안 다쳤어? 그러면은요, 자녀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미안해요, 지금. 이거 깨트려가지고. 미안한 데다가 그냥 지적을 하면서 그냥 너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더니 또 깼냐. 그러면은요, 애들이 스스로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난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깨트렸느니, 왜 주의하지 않니? 아빠가 조심하라고 말했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들이 애들한테 비수처럼 꼽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쌓이고 쌓이고. 언젠가는 그 상처가 누구한테 터지는지 아세요? 부모한테 터져버립니다. 무심코 던지는 말들에서 자녀는 거부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아프시다면 사람 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얼마나 이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내 연약함까지도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 주고 인정해 주는구나, 사랑해 주는구나. 뭐의 마음속에서 그 용기가 솟아오르고요. 어디다 갖다 놔도 어떤 환경에서도 도전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실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두려움 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죠. 그죠? 그러거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한마디 더 없었다면 아빠도 실패한 적 많아. 아빠도 실수하걸렁. 자녀가 아빠가 실수하는 거 알지만 본인 스스로가 나도 실수할 때가 많아. 그러면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도 실수해?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친근감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죠. 그리고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잘못 인정하는 거예요. 야, 아빠가 실수했어. 미안해. 좀 더 하면 용서해줘.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표현 속에서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납을 경험하고 자신이 실수할 때도 용납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도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가슴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보내놓고 자녀 교육 끝났다, 학교 보내놓고 자녀 교육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요, 수학, 과학 이런 거 가르치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요. 이런 거는요, 부모님들과 부딪히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하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발견해요. 근데 맨날 강요하고 지적하고 야단맞거리고 상처가 막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도 그럴 거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데 저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다정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선교적 삶을 사는데 뭐다?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들어가는 땅에서 뭐 할 것이다? 복을 받아서 대대로
평안함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